어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깊은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째는 누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는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에게 짓밟히고 있는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라든가 마귀라든가 귀신 다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 영적 존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희종드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영적인 도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저 지옥의 운명이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질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마구 거품을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빼빼 말랐습니다. 그 귀신이 자꾸만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와 귀신은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독일의 여러분 그 유명한 악명 높은 히틀러를 아실 거예요.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놓고 사람을 죽였는데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스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주입시켜가지고 600만 명이 죽었다. 아주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목사가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유명한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차에 수많은 사람을 기차가 태우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차의 기관사는 지금 미친 사람입니다. 이제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상을 당하고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그저 치료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저 미친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외쳤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웨퍼가 그렇게 거침없이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본웨퍼가 순교 직전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틀러,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지옥이라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지금까지 나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걸 빼앗습니다. 기쁨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자유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저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과 천국의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다 빼앗긴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의 운명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적인 강도인 마귀에게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의미는 쓰레기더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더미에 가면은 항상 활활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쏟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본회퍼가 이 환산 중에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본회퍼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지. 그에게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인생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강도 만난 인생을 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군중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며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기쁨도 행복도 건강도 영혼도 빼앗기고 결국은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단순히 혈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그 영혼이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시름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긴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제 숨만 까딱까딱합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종교의 전문가예요. 근데 지나가요. 그 이방인을 만지면 나도 불결하게 되니까, 그 상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돌봄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벌써 아시고 그를 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넘고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적인 그 강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을 대신할 영적인 기관인 교회를, 오늘 본문에는 주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영접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지적으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강도인 마귀 사탄을 만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 건질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구원할 수 없어요. 레위인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각종 종교와 철학과 어떤 신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하다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여기 유 목사도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받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목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세월이 좀 흘러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사촌 형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이야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공부는 하지 않냐고, 시간만 있으면 교회를 가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사촌 형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작은아버지 모르긴 몰라도요 저 병근이가 아마 이 가문을 빛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귀로 들으신 대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형편없는 인생이었어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전에 아주 미신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문맹국이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어요. 거기에다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어쩌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6.25라고 하는 전쟁을 맞이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야말로 강도 만난 민족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죽어버리고 숨만 까딱까딱 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 굉장히 축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강도 만난 인생들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영적인 강도의 사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은 사망당한 영혼인데 예수님 만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은 영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이 예수님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꼭 영접하심으로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째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시 오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동전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당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다시 와서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요, 돌아와서 갚겠다 이 말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보니까 7가지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기름을 붓는 사랑, 포도주를 붓는 사랑, 상처를 싸매는 사랑,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는 사랑, 거기서 돌봐주는 사랑, 그리고 데나리온을 주는 사랑. 7가지 사랑.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속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랑이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베푸는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했다가 미워합니다.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현재까지 받은 사랑, 엄청난 사랑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랑.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랑. 그걸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영적인 이 공동체, 이 주막,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랑에는 계산이 들어있지 않은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베푼 사랑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살아간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 만나고 자식들 만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젖을 먹이고 그럴 때 너는 내 노후 대책감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나 그 노후 대책감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인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직선적 세계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제 끝이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산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영적으로 강도 만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적 강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 다시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